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대지의 모든 가정에 그리고 이 자리에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새해 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몸도 피곤하고 목도 좀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셨고 올해 대지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 올해 표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표로 한 해를 살아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저의 목회 비전이라고 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예수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가꾸자, 이런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선교하며 목회할 때도, 그리고 대지교회 담임을 맡으면서도 이 목회 비전을 따라 교회를 예수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가꿔가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아간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간다, 바로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나고 나니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이후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그런 다짐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뜨거운 선교 열정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이미 견고하게 서 있었고 이방인 선교에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제일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며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죠. 이 활기찬 공동체에 베드로 사도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방문은 모두를 설레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이고 또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듣게 될 것이니까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했지요. 애찬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나눔이 넘치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형제 자매들과 흉허물 없이 어울렸습니다. 그들의 손을 맞잡고 형제 자매라 부르며 함께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이 사실이 마음에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분위기는 곧 깨어지고 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전통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 이방인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거지요. 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고 심지어 그들과 떠들며 즐기는 모습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태도에서 언짢은 기색이 역력했지요. 베드로가 그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베드로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담대하게 이방인들과 식탁을 나누던 그였지만 그들의 시선 앞에서는 불안해져요. 베드로는 슬그머니 몸을 일으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사람씩 베드로를 따라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마저도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떠나자 남겨진 이방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갑자기 형제 자매라는 이름이 무색해졌을 것이고 차별받는 이방인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그런 좌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어색하고 침묵으로 가득한 자리에서 바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베드로,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을 보이십시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이 외침은 베드로의 행동을 꾸짖는 동시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유대인, 이방인 나누고 있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다른 이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 바울의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후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의 스토리를 소개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요, 우리의 옛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선, 나의 자존심, 이기심, 그리고 나의 고집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린 2025 슬기로운 교회생활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를 딱 보시면 거기에 이 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올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그 밑에 실천 방안, 영어로 only Jesus라고 정했습니다. only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맞춰서 4가지의 실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순종, 그 다음에는요 섬김, 사랑, 양보. 1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은 어디에 순종하는 걸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겠죠. 예수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3본문으로 모두 함께 묵상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런 묵상과 순종 일기를 나눠드리고 쓰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원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겠는데요, 이 일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을 해야 되겠다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이걸 들고 다니면서 그 순종을 어떻게 행할까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과연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나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쉽지 않죠.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묵상에서 용서하라 그 말씀을 읽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이유가 있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살아간다는 말은 바로 섬김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상,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우리 이번에 봉사를 꼭 실천해 봅시다. 재직회 부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리에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청지기 신청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그 재직회에서 새로 생긴 부서가 있는데요, 돌봄팀입니다. 돌봄팀에 한 명도 지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열심히 2명이서 그 유치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쨌든 여러분 꼭 섬김의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봉사뿐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섬김입니다. 집 앞에 어르신에게 추운 날 뜨거운 차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이런 섬김이 풍성해야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죠. 예수님의 삶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표현한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로 살아간다는 말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매일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사랑의 실천, 그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예요.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행동이 무슨 사랑이냐? 네, 그게 사랑이 맞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하나 둘 쌓여가면서 우리는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뭐죠? 양보. 양보는 희생의 순한 맛입니다. 희생하라 그러면 막 겁먹을 것 같아가지고 양보 이렇게 쓰긴 했지만 양보 안에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양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보를 힘없는 자의 넋두리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힘이 없으니까 양보하지, 할 수 없어서 양보하지. 그게 아닙니다. 양보는 희생입니다. 양보는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보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보에는요, 선교와 전도도 포함됩니다. 나에게 쏟으려는 열정, 나에게 쏟으려는 시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또한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로 살아갑시다. 시퍼렇게 아직 자아가 살아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성도가 맞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우리 눈치 보지 맙시다. 내 자아도 죽이고 내 욕심도 죽이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저도 용기를 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제일 많이 찔리겠죠. 저도 용기 내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표어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고 양보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향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설교가 빨리 마친 것 같죠? 예, 설교가 마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은 올해 우리가 어떤 교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짧은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교회 생활 5페이지 맨 끝에 있는 영역별 교회 활동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올해는 용기 있게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한번 힘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5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죠? 춤추는 교회. 그 다음에는요, 생수가 흐르는 교회. 그 다음에 이어달리기 교회, 어깨동무 교회, 초록빛 교회. 예, 우리 교회의 5가지 비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춤추는 교회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예배와 교제, 나눔과 모임이 즐겁고 기쁜 교회가 되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매월 넷째 주일째 3부 예배는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주가 있는 달은 5주 말씀 광장입니다. 5주 말씀 광장, 강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기도하고 일일 부흥회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우리 3부 예배를 함께 드리던 청년부가 독립을 해서 오후 1시 3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더 자주 하겠습니다. 2달에 한 번꼴로 성찬식을 할 것 같은데요. 새해맞이 저녁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하면서. 성찬은 어떤 자리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우리 서로가 하나 되는 주님이 마련하신 식사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마련하신 식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우리 돼지 공동체가 한 식구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더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번째 영역은 생수가 흐르는 교회죠. 생수가 흐르는 교회. 말씀과 양육, 기도와 선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흐르길 소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요 하나하나 준비해온 성경 공부가 이제 틀을 갖추었습니다. 새가족반, 제자반, 성경대학, 그리고 올해부터 특별히 성경 강사 양성반까지 성경 공부반 개설됩니다. 성경 공부 강사 양성반은 최중화 목사님께서 아레인지를 하셔가지고 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4학기입니다. 보통 1학기는 3월에 개강을 하고요, 2학기는 9월에 개강을 하고 12주 과정입니다. 성경 공부반이 개설되면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성경대학 한다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보니까 5명 신청하셨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회는 작년과 동일한데요, 토요일 새벽 기도회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중직자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중직자들 토요일만큼은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다른 날은 새벽 기도 모른 채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른성경학교 7월에 있습니다. 올해는 출애굽기를 읽읍시다 주제입니다. 그리고 10월에 가을 세미나 진행됩니다. 올해는 교회사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전까지 교회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전임연구위원을 맡고 계신 배덕만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30분 만에 교회사 강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30분 만에 딱 끝나고요. 1시간 해주시면 1시간 딱. 우리 교회는 한 4시간 할 겁니다. 교회를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말씀 필사가 있죠. 작년에 전교인 함께 한 권의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런저런 문제점이 좀 있긴 했습니다. 올해는 잘 보완해서 열심히 또 7월부터 필사를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성경 통독 3독을 목표로 하신 분 30명 모집한다 그랬더니 20명 모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멋진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4월 26일 이후에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독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자료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 보시면 선교사 및 단체 후원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단체 교회에 선한빛 교회가 추가되었고요. 부울경 교회다움 연구소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교육기관에 보시면 인도네시아 무띠아라 인다 기독초등학교를 후원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사역하던 인도네시아의 이 기독학교는 아직 건물이 없습니다. 학년별로 나눠져 가지고 각 교회에 흩어져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후원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 교육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역이 이어달리기죠. 이어달리기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잘 흘러가기를 또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고요. 교육자원부의 교회학교 교육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생애교육부를 신설했습니다. 작년에 성년부를 신설했는데 올해는 청년부부터 청년부, 성년부, 장년부, 노년부로 나뉘어서 생애교육부가 각 연령에 맞는 교육과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활동은 작년과 동일한데 올해는 9월 21일 리멤버 축제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분들을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remember 하면은 뭐 기억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어 단어를 이렇게 딱 잘라보면 다시 멤버가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네 번째 영역에 보시면 어깨동무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의 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또 지역 사회와 우리 교회가 함께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 각 부서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인데 올 한 해 헌신 예배가 각 달마다 있는데요. 재직회 부서별 헌신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사역 계속 이어갈 거고요. 강서복지관과 함께 계속 협업도 할 것입니다. 또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여러 활동 계획하며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한 다양한 전도 물품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굿즈를 만들 건데요. 관계 전도를 할 경우에 우리 교회가 준비한 전도 물품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품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공감위원회 작년에 한 번 그쳤는데 올해는 2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전공감위원회는 청년부 이상 기관 대표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비전공감위원회의 역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세대 간의 또 고민들도 공유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보시면 초록빛 교회입니다. 초록빛 교회,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친환경 교회를 가꾸자. 작년부터 여러분 주보가 재생용지 주보라서 여러분 보시기에 좀 힘드시죠?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시기도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 재생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길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세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가꾼다, 그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는데요, 홈페이지 첫면에 주보가 나오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보 발행 부수도, 인쇄 부수도 좀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친환경팀과 교회학교에서 여러 가지 환경활동, 환경운동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엔 환경주일도 지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이후를 보시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행사 계획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참고하셔서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 행사는 교회 행사 이렇게 빈틈을 이용하셔서 가정 행사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1년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이제 뭘 하겠다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대지교회가 주님의 뜻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가꾸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